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8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 모든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 함께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 초대신앙교회의 부흥과 또 회복을 위해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쓰시는 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하네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고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또 주신 말씀을 저희가 받고 저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의 이런 모이는 순간순간이 언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지 모르는 이 긴박한 순간에 저희들이 정말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그렇게 늘 수고하고 애쓰며 최선을 다하였으나 아버지 오늘 이 참회의 시간에 스스로 또 돌아볼 때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또 돌아보면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저희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런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선포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의롭다 칭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음행하시는 줄로 믿고 나왔사오니 오늘도 이 예배가 복된 예배, 축복한 우리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넘치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저희들의 꿈과 비전이 회복된 놀라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작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신실한 자녀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지은 죄들을 회개하기 원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과 경건함을 더하여 주시어 주의 자녀다운 성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6개월이 넘도록 계속되는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돌아봐 주시고 평화가 깃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로 인해 불안한 세계 경제와 국제 정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 남짓 지났습니다. 여전히 혼돈과 혼란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만 할 것이 아니라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갈라놓는 분열의 영을 쫓아내고 속히 나라가 안정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복음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주님,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버티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는 초대신앙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한 약속들에 대한 우리의 무지와 무심함으로 인해 아버지의 임재와 목적들, 하시는 일들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지금 보이는 부족한 것, 결핍된 것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고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심을 믿고 막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혹여라도 막히고 방해받고 간섭받는 것이 있더라도 믿음 안에서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입술을 지키며 우리의 편협한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일지라도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내 생각을 맞추어 오롯한 순종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더욱 넉넉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전도팀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고 묵묵히 복음 전하기에 힘쓰는 이들을 합당한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도 누리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새가족 교육 및 다락방 기도회 등 모든 주님의 일들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어 우리 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령 충만한 주님 기뻐하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와 전도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고 어디서나 머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입시를 앞두고 있는 중3, 고3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입시가 목표와 목적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수단으로 학업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옵고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 능력과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또한 듣는 저희의 마음과 귀를 복되게 하사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옵소서. 예배 한순간도 악한 영이 틈탐이 없이 오직 주님만이 기뻐하실 예배가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모세의 일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모세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불행했을까요? 모세의 일생은 성공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실패자였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노예 히브리 민족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고 반란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히브리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내렸죠. 그런 와중에 태어났으니까 모세는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태어난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더니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해서 모세는 그때부터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됐습니다. 수많은 히브리 아이들 가운데 정말 최고의 행운아로 부족한 것 없이 잘 자랐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전반기 40년은 애굽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호화롭게 자랐습니다. 중반기 40년은 미디안 광야에 나가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고요. 그리고 후반기 40년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귀한 민족의 지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에 대한 평가는 거의 대부분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하게 되는데요. 모세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죠? 모세의 마지막 모습은 사실은 굉장히 처량했습니다.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민족 해방이라고 하는 원대한 사명을 받아 4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신명기 34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 순간에 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목전에서 그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정말 가르리라도 한번 밟아보고 싶었을 텐데 그냥 손만 뻗치면 닿을 것 같은 그 가까운 느보산 위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경상도 버전으로 보면 그래 네 욕 봤다. 40년 동안 고생한 사람에게 그래 수고했다. 여기까지야. 이렇게 아주 섭섭한 말씀 아닙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40년 동안을 고생하면서 광야를 지내왔는데 그래서 이제 발만 그냥 내디디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꼭 뭐 같으냐면 야구에서 다 이겨놓고 9회 말에서 투수를 바꾸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가나안을 정복하는 아니 최소한 가나안 땅을 밟게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전에 한두 번 화를 냈다는 거 그거 갖고 이 영광의 순간을 박탈당한 거잖아요. 모세는 그야말로 닥쳤던 개처럼 버림받은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인생은 과연 실패였을까요? 아니죠. 성경은 훗날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결국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상급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보람찬 인생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살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만점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 완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었다고 참 잘 살았다고 칭찬하면서 평가하신 겁니다.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산 거죠. 여러분, 무엇을 보면서 다시 말해서 즉 어떤 꿈을 품고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모세에게 이루어지기까지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성숙한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모세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처음에는 선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의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일을 자기 능력으로 해야 되는 줄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시키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부터 5절에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아주 설득하게 해서 간곡하게 하신 말씀인데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문장을 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주어를 내가 이거 계속 강조하면서 반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다시 볼까요? 1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2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그 애굽 땅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적을 행함으로 그들을 항복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낼 텐데, 그런 일들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 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4절은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5절 내가 애굽을 내 손 위에 펴서, 내가라는 말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모세의 그 오해와 착각들을 다 깨뜨려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 분명히 모세를 지도자로 앞에 세우긴 하지만 모세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다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구절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내가 너를 앞장 세우지만 너는 그냥 순종하기만 해. 그럼 내가 뒤에서 다 해줄게.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당연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들을 그냥 기꺼이 해야 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죠. 왜 안 하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부담이.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하면 피해보려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막 댔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해야 하는 줄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고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수시로 간질 증세를 보인다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얘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아마도 제자들은 그 아이를 낫게 하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좀 흉내도 내봤을 것이고, 여러 명이 막 붙들고 소리 질러가면서 뭐 기도도 해봤을 것이고요. 머리채 잡고 뽑아가면서 쥐 하고 막 눈도 찔러가면서 별의별 짓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는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산하셨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는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께 뛰어갔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얘를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탄을 하셨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하면서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더니 예수님이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너를 사용해서 뭐든지 하실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자신도 처음에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막 믹스가 됐었습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저 같은 사람을 주의 종으로 부르십니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한편으로는 감격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너 할 수 있다고 자신을 심어주셨어요.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시간마다 교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쏟으면서 강의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수시로 상기시켜 주시면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5절에 가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계속 격려해 주시고 또 충전시켜 주셨습니다. 드디어 신학교를 졸업하고 뉴욕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 목회가 정말 어려웠어요. 우리 아버님 목회하는 걸 볼 때는 간단해 보였는데 해보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별짓 다 해봤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벌어놓은 돈이 좀 있었으니까 예배당도 큼직하고 좋은 건물을 얻었고 전도사 시절부터 매주 기독교 TV 방송국에 설교 30분 내보내고 우리 경배 찬양단 거기 유학원 통학가들로 구성된 경배 찬양단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영상 내보내고 설교태 매주 500개씩 만들어서 한국 식품점과 식당 다 출입구에 전도지와 함께 쌓아놓고 또 한인들 많이 다니는 길에서 전도지 들고 나가서 막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 딱 한 번만 와보세요. 아주 애타게 간절하게 젊은 시절에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정말 벌떼처럼 사람들이 그 방에서 몰려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별짓 대도 안 돼. 그렇게 열심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 미친 듯이 뛰어다녔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가뭄에 콩나듯 그저 두세 달에 한 명 정도가 새 가족이 오는데 딱 설교를 하다가 처음 보는 사람의 눈에 띄면 얼마나 반가운지 시선은 그 사람을 향해서만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 저도 달려가고 성도들이 전부 달려가서 반갑게 막 아양 떨면서 다음 주에 꼭 오세요. 뭐 선물 줘가면서 애타게 정중하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다시 안 오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안 오더라고요. 그럼 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저에게 비전도 주시고 뭐 잘 될 거라더니 두려워 말랐더니 막 하소연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깨닫는 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뉴욕에 20-30분 운전 거리에 한인교회가 400개입니다. 400개. 그 400개 교회 중에는 갖출 거 다 갖춘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예배당도 정말 멋있고 목회 연륜이 오래된 목사님들 막 교회가 막 몇백 명씩 막 몇천 명씩 일꾼들이 많은 그런 교회 탁 들어가면 뭐 경배 찬양단 뭐 어마어마한데 우리 교회는 거기에 비하면 건물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좀 초라하죠. 또 성가대도 없고 반주자도 없어서 목사가 직접 반주해가면서 드리는 예배. 또 교육부 전도사도 없으니까 그 애들이 데리고 오면 애들 예배 중에 막 앵앵 울어대면 또 후닥닥 나가고 들어오고 뭐 이런 산만한 분위기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민교회 성도들의 많은 분들이 교회를 원래 다니던 분들이 아니고 자기들의 그 이민 생활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신앙적인 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면 야 오늘은 왜 밥이 이렇게 설었냐 왜 이 꼬두밥이냐 불평하는 이런 사람도 있죠. 조금 더 있으면 좀 노인들 막 음성을 높이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은 누가 나 집에다 데려다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나 다른 교회 간다? 막 소리 질러대는 분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 교회를 뭘 보고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개척을 하고 많은 실패와 좌절을 수년 동안 거듭하고 나니까 저희 아버님의 음성이 쟁쟁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 가진 돈 다 바닥나기 전에는 목회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한테 아니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TV 방송에도 나가고 경배 찬양단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래도 네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봐 웃으면서 그러셨는데 그게 계속 들려오는 거야.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맞는 말씀이었는지. 저의 문제는 뭐였냐면 내가 가진 것들로 내가 가진 재물로 내가 가진 재능으로 목회를 하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론 사명을 받은 만큼 저는 열심히는 했지만 아무리 열심을 했어도 목회는 내가 성공시킬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만이 아니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처음에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야. 이렇게 헌신할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정도 했고 뛰어들어서 뭔가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안수 집사나 권사, 중직 직분을 받고 안수 받을 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제부터는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얼굴에 결단이 역력했던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러나 3개월,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서 바람이 다 빠져버린 풍선처럼 돼버리지는 않으셨는지 더군다나
코로나 2년 반 지나면서 많이 바람이 빠진 거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많은 경우에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심이 되고 의욕도 시들어버리고 탈진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다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 사람들입니다.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보면 대부분 자격 미달자들, 문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사들을 보면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정말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의아해요.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더 좋은 사람들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이상한 사람들을 사사로 불러서 쓰셨을까? 의아심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라를 지켜냈고 또 성공적인 업적을 남겼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그들이 어쨌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모세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처음에 선뜻 순종하지 못했다고요? 그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줄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출애굽기 3장의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누구간데 감히 바로 앞에 나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애굽에서 제가 인도해 내리까?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 능력으로 할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에게 반문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그런 생각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4장에 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됐잖아요. 뱀을 잡아라. 그랬더니 뱀을 손으로 딱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 손을 네 품속에다 넣어라. 품속에다 넣다 뺐더니 이렇게 문둥병자가 됐어요. 다시 품속에 넣어라. 다시 넣다가 빼니까 정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표적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거야. 내가. 너는 그냥 순종만 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꾸 뺍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 거죠. 자기 혼자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떨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네 형 아론이 있잖아. 아론. 그는 말 잘하잖아.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줘. 그러면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내가 다 가르쳐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눈여겨보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서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차피 우리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과 합력해서 한 팀이 돼서 분담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탈진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자기 혼자서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부서를 맡았으면, 부서의 팀장이 됐으면 그 부서원들과 함께 협력하고 대화하고 일을 분담해가면서 같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도와주는 놈도 하나도 없어. 내가 다 해버리지 뭐. 혼자서 나와서 뭘 해요. 그러다가 혼자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결국 그렇게 결과는 다른 사람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자기도 탈진을 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항상 둘씩 짝지어 내보내셨죠. 혼자서 내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항상 다니는 걸 보면 뭘 거느리고 다니셨잖아. 12명 제자, 수많은 군중들, 이게 뭐. 예수님도 혼자서 일을 안 하셨어요. 제자들 데리고 같이 다니면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만 우리는 한 팀이 되어서 협력하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마침내는 모세를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지도자로 만들어내셨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한 일꾼으로 저를 부르셨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과 행위를 놓고 토론을 많이 합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논란을 많이 하죠.
거기에 대해서 유명한 독일 신학자 본 헤퍼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신앙의 완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값싼 은총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상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만 가지고는 그건 싸구려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조용히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조용히 부담 없이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겨우 턱걸이로 그냥 억지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로 만족하지 말고 축복도 좀 받고 하늘의 상급도 좀 받으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라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온전한 구원을 성취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서 즉 우리가 성화가 되어서 상급을 받을 만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섬기는 일까지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말씀했잖아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지상 명령을 순종해서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은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명령을 듣는 그 순간에 지켜 행하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터득한 사실 하나는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할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교회 좀 나오시죠. 그러면 예 목사님 제 사업장이 조금 더 안정되면 제가 교회 꼭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 지금 25년 넘는 그 목회 중에 그렇게 해서 말한 사람 중에 한 명도 교회 나온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사업이 안정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선교지에 예배당 30개 세울 겁니다. 그렇게 말을 앞세우는 사람 중에 실제로 사업에 성공해서 선교를 실제로 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좀 바빠서요. 이제 10년 후에 제가 은퇴하는데 은퇴하면 그때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분은 세상에서 열심히 고생하시다가 은퇴하고 3일 후에는 병원에 들어가던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뭘 지금 대대적으로 한 게 아니라 조금 한 가지라도 뭔가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은사와 축복과 건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그런 은사와 축복과 건강을 주셔야 될 이유를 우리가 명분을 보여야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은사와 축복을 받는 비결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실제로 하는 겁니다.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충만해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순종입니다. 순종. 내 힘은 좀 약하고 능력이 좀 없어서 두려운 마음이 있거나 내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들고 고단해도 하나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기셔서 여러분에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잖아요. 우리 그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주춤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정부에서도 with 코로나로 발표한 지도 꽤 오래됐고요. 지금은 이 코로나 오미크론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실질적으로는 독감보다도 더 약한 것으로 판명이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 사역도 정상적으로 회복을 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2달 전부터 수요 예배도 시작을 했고 9월 16일부터는 금요 기도회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이제 금요 기도회는 이전처럼 하는 게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 스타일로 요 앞에 의자 뒤로 좀 하고 이렇게 공간 만들어서 쿠션 이렇게 좀 깔고 그냥 저도 같이 둘러앉아서 피아노로 그냥 찬양 한두 곡 하고 설교는 5분 이하로 짧게 하고 여러분 설교 길게 하면 잘 안 나오잖아. 짧게 하고 집중적으로 기도만 할 거예요. 기도. 여러분이 기도 제목 갖고 오면 한 분이 기도 제목 넣으면 그 기도 제목 갖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분이 또 기도 제목 내놓으면 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뺑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안수 기도가 필요한 분은 제가 안수 기도도 해드리고 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마가의 다락방 스타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가서 성령 충만함과 또 우리 교회 부흥과 또 나라의 안전, 나라의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 많이들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구역 예배도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구역 공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어떤 구역에서 요청을 했게 만들었는데 이제 구역장님들 마음에 새기셔서 구역 식구들과 잘 의논하시고 격려해가면서 구역 예배를 꼭 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고 견디기 힘들었던 폭염도 이제는 거의 다 가라앉은 것 같고 오늘은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고 교회를 정상화시키기에 아주 최적의 날씨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성가대 해라. 주일학교 교사해라. 새벽기도 차량 봉사 좀 이제 해라. 음향실, 영상실이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전도팀이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음성을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헌신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사 창고와 하늘의 보고의 열쇠를 맡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보면 단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광야로 데리고 다니면서 단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 뭐 복식이 나기를 합니까? 무슨 짐승이 있기를 합니까? 그러나 그런 광야에 매일매일 아침에 만나를 쏟아부어 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그래 하고서는 메추리 때 몰아다 주셨고 반석에서 샘물이 콸콸 쏟아져 나서 목을 축이게 해주셨고 구리뱀을 높이 세워서 불뱀에 물리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낫도록 해주셨습니다. 모세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자가 될 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보다 더 생명력 있고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고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심으로 많은 열매와 축복과 하늘의 많은 상급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너무 우둔하여서 순종이 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왠지 내 힘으로 해야 그게 진짜 헌신이고 봉사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그건 교만이었군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주님의 일을 해보려고 작정도 했고 실제로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실망을 하고 결국은 뒷전에 앉아버린 성도가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 중에 위로와 깨달음과 회개하는 마음과 신앙의 비전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깨달은 후에 이제로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겸손하게 순종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초대신앙교회 이제 부흥하기를 소원해서 발돋움을 하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면서 찬송가 311장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건강, 생명, 가족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 주셔서 또 이 나라를 주시고 민족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소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예물 바칩니다. 바쳐진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심으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바친 모든 손길들 하나님 그들의 평생에 기억하시며 채워주시되 만배나 채워주심으로 저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며 귀하게 쓰임받는 일에 헌신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립니다. 지난주 광고한 대로 다음 주일부터 3주 동안인데 또 그 다음 주는 추석 주말이라 좀 그래서 다음 주 한번 하고 한 주 건너뛰고 해서 3주 동안 새가족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등록 카드를 제출하신 분들 중에서 한 번도 새가족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기억하셔서 꼭 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중에 언급한 대로 다락방 기도회, 우리가 규모 기도회를 이제 다락방 기도회로 이름을 좀 명명을 해서 다락방의 그 성령의 그 임재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많이들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9월 16일부터입니다. 노방전도 9월 4일 다음 주일부터 점심 식사 후에 노방전도 나가고 주보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구역 예배 시작하니까 구역장님들 다 연락들 하셔서 우리 구역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구역 예배 잘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323장 1절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운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제 우러러 죽어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말 행동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